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과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독수리 날개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했던 것은 독수리의 신앙을 가진 그 성도의 입장을 관련해서 독수리로 우리가 잘 설명했고요. 오늘은 독수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독수리로 예표한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 19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키셨는데 4절 말씀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즉 나의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의란 말이 수식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심판에 관련돼서 나의 행하였음, 즉 하나님의 행하였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업어서 내게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대요. 자,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즉 큰 첫 번째로 독수리 날개로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강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 시키기 위한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간 머무르는데 30년은 어떻게 했어요? 30년은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400년 동안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켰던 애굽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어떤 심판을 내리셨어요? 몇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동안 괴롭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괴롭게 하셨습니다.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할지며 징치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징치하신대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겠다. 징치하신다는 것은 딘이라고 하는데 딘.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을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을 심판해서 벌하시겠다라는 말이 징치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10가지 재앙은 결국 뭐냐면 애굽 사람이 섬겼던 그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애굽에 섬겼던 그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우리 뭔지 다 아시죠? 첫 번째가 피재앙, 두 번째가 개구리, 세 번째가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돌림병,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악한 종기, 일곱 번째가 우박,
여덟 번째가 메뚜기. 아홉 번째가 흑암이죠. 3일 동안. 그 다음에 열 번째가 장자예요. 근데 날강을 피로 만들었다는 그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기 7장 19절에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를 다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물이란 물은 모든 걸 다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자, 그럼 물심판이죠. 물심판이죠. 그렇죠? 자, 그럼 개구리는 무슨 심판일까요? 개구리이 나온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8장 5절을 보시면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해라. 자, 개구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국 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강들, 운하들, 못, 모든 물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물심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물심판이에요. 물신에 관련된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한 거잖아요. 자, 그거는 땅의 티끌이 이로 변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면 그것이 애굽 온 땅의 이가 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언제 무슨 심판으로 바뀔까요? 물심판이 아니라 땅 심판으로 바뀌죠. 그 다음 네 번째 파리재앙도 역시 뭡니까? 파리재앙도 역시 땅 심판이에요. 출애굽기 8장 21절 23절 말씀 보시면 땅에 모든 땅에 애굽 그 백성이 거하는 모든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땅 심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심한 악질도 있죠. 출애굽기 9장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때에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으리라. 지금 뭐냐면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이 거했던 고센 땅을 구별하셨는데 이때부터는 무슨 심판이냐면 땅 심판이에요. 땅에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생축, 그 다음에 사람까지 전부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독종 재앙이죠. 출애굽기 9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까 그 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독종이 됐어요. 무슨 심판이에요? 결국 또 땅 심판이에요. 땅에 거하는 가축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애굽의 백성들 전부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부터는 무엇입니까? 우박지향이 나오죠. 우박지향은 어느 심판으로 들어갈까요? 우박이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리죠. 자, 하늘을 섬겼어요. 하늘을 섬겼던 애굽 백성에게 우리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우박지향이 떨어졌죠? 그 하늘 심판이에요. 결국 하늘신의 심판이에요. 출애굽기 9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더라. 애국 개국 이래로 있지 않던 엄청난 무거운 우박을 떨어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박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니까 생축이 죽고요. 사람이 죽을 정도예요. 출애굽기 9장 22절 24절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우박이냐면 뇌성과 우박을 같이 보내시는데 그 우박이 불이 섞인 우박입니다. 불 섞인 우박이에요. 뇌성과 불 섞인 우박이 같이 떨어지니까 생축은 죽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그렇죠? 하늘 심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지면을 덮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지면을 덮었습니다. 지면을 덮었는데 메뚜기가 날아옵니다. 날아오는데 메뚜기가 가득 차니까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죠. 하늘이 가려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 떼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그러니까 그 메뚜기가 전부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그 다음에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하늘을 가려버린 겁니다. 땅을 어떻게 했어요? 어둡게 했어요. 하늘을 가리니까 땅을 어둡게 했어요. 아침부터 시작된 메뚜기 재앙이 하늘을 덮으니까 땅을 가려버려서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늘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가 흑암 재앙이죠. 역시 3일 동안의 흑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말씀에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 더듬다라는 번역을 했는데 더듬을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알아볼 수 없으니까 더듬을 수가 없어요. 더듬기조차 못해. 몰라.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앞에 책상이 있는지 자식이 있는지 또 부인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듬을 수가 없어요. 그 흑암이 3일 동안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삶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흑암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전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3일 동안. 핸드폰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 빛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일 동안.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미쳐날 때입니다. 미쳐날 때예요. 그게 흑암 재앙입니다. 결국 하늘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다 죽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에 이르라.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생축부터 사람의 이르기까지 다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에게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 행하셨음? 어떻게 행하셨어요?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섬겼던 하늘신, 땅신, 물신, 그리고 장대리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다 심판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 거죠? 그렇죠? 애굽의 10가지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으로 심판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10 말씀인 10계명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끌어내셨는데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날개라고 하는 부분 카나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데 날개를 어떻게 한 거냐면 날개를 접고 있는 게 아니라 날개를 끝까지 쫙 핍니다. 날개 끝까지 쫙 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 몇 미터까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3m. 최소 3m까지인데 3m.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령한 독수리 날개는 어디까지? 이 천지 만물까지 이르는 그러한 크기겠죠? 그러한 날개를 너희를 업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잘 들었나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했는데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광야 생활 동안에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됩니다. 그 10번이 수십 번이에요. 그냥 1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의 그 모든 심판을 일으켰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업어서 나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 없다는 말이 계속 참고 인내하면서 실어 나르는 겁니다. 계속 참고 인내하면서 실어 나른 거예요. 그냥 나른 게 아니에요. 높이 들어 올려서 운반하신 거예요. 그냥 나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실 때 어떠신가요? 부모 마음이 다 있으시죠? 부모 심정이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데 그들을 죄악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신령한 가나안 땅의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실어 나르셨습니다. 낮게 나르신 게 아니라 높이 날아 올리셨어요. 높이 날아 올려서 가나안 땅으로 운반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인도하셨습니까? 결국 인도하다는 말이 보라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보라는 거는 들어가다는 뜻도 있어요.
운반하셨다는 뜻도 있지만 데려가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번화의 말씀 아버지 들어가게 하신 게 바로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 날개라고 하신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인데 한쪽 날개 양날개예요. 양날개를 살피신 거예요. 날개라는 말이 날개들입니다. 복수 형태예요. 하나님께서 날개를 쫙 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애굽을 전부 다 열장으로 심판하셔서 이끌어내셨어요. 뭐예요? 우리를,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이 땅의 죄악의 구름통에서 다 빼내셨어요. 그 땅을 심판하시고 빼내셔서 교회를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땅이 좋은 거예요. 그 땅에서 살았던 그 습성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좋은 것들, 먹을 것들 다 온갖 다 누리고 살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경건의 생활을 하래요. 근데 결국 뭐가 좋아요? 더 땅이 좋은 거야. 세상이 좋은 거예요. 뭐예요? 듣기에 좋은 것도 많고 보기에 좋은 것들 많고 먹기에 좋은 것들 많아요. 이 세상이 더 좋아요. 그냥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큰 날개를 피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 신령한 가나안 땅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애굽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 보시면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표준 세 번역에는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도다 하셨어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 동안에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있어요.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어떻게 이끌어내셨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패스오버 데이. 뭐예요? 죽음을 추월하게 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을 건데 애굽 땅에 재앙이 있을 거야. 근데 어떡하냐면 너희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문설주, 문이방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7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보라색 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다 바르랍니다. 그 고기를 먹을 그 집 문방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애굽과 동일하게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 세상 땅에서 동일하게 사망으로 끝까지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의 말씀을 너희가 먹고 그것을 어디에 발라야 돼요? 내 마음의 문에 다 바르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피를 다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와 고기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말씀으로 내 모든 삶 가운데 다 발라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피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건너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보혈의 말씀을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는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지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라는 보혈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기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을 건너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너희 속에 보혈의 말씀이 있으면 죽음을 건너뛰어서 초월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의 사건은 죽음을 건너뛰게 한 사건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 날개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보혈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독수리의 두 날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혈의 피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 독수리 날개와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라. 보세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 애굽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자들, 애굽의 죄악 속에 아직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새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새가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래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팔장이 있는데 그 나팔장의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화라는 겁니다. 자, 화가 3개 있죠? 이것이 나팔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요한계시록 9장부터 쭉 그 나팔장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3가지 화가 나팔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까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3가지 화가 나왔죠. 그 3가지 나팔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7 천사가 7 재앙을 또 가졌는데 그것이 7 대접재앙입니다. 그러면 3가지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몇 가지였죠? 10가지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혈의 피를 깨닫지 못하면 애굽에게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을 누구에게? 각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각자 나에게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10재앙이 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독수리 날개를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독수리 날개를 붙잡아서 그 신령한 말씀 보혈의 피를 피난처로 삼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큰 3번째로 독수리 날개와 피난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해를 입은 여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해를 입은 여자, 즉 말씀을 깨닫는 우리 심령의 자녀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큰 붉은 용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도 어떻게 돼요? 큰 용이니까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도 큰 독수리의 2 날개로 등장합니다. 그쵸? 왜? 영적인 타락이 더 심해졌습니다. 마지막 때이다 보니 영적으로 더 타락하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전부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큰 붉은 용의 때입니다. 지금의 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도 큰 역사를 펼치십니다.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게 하십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습니다. 왜? 마지막 때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차원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변화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큰 독수리의 2 날개라고 했습니다. 그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신령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는 광야 자기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 광야 자기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그러한 양육받는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광야 생활이 다시 요한계시로 이어집니다. 광야 자기 곳. 그 광야가 자기 곳이래요. 자기 광야예요. 딴 광야, 보이는 광야가 아니라 자기 땅, 자기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광야 자기 삶의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큰 독수리의 영원한 변화의 말씀이신 아버지의 큰 말씀을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라는 겁니다. 신령한 광야 자기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거기서 뱀은 어디예요? 큰 붉은 용이죠. 큰 붉은 용이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예요. 한때와 두때의 반때는 3년 반이죠. 3년 6개월이죠. 그렇죠? 그 3년 6개월이라는 상징적인 수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미 해를 입은 여인은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를 교회를 삼았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그 조상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교회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먹을 양식, 썩어질 양식으로만 받아 먹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광야를 다시 교회 삼아서 생명의 말씀을 받는 교회로 삼아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으래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인데 그것이 3년 6개월을 신령한 태양이신 시편 84편 11절에 신령한 태양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기간으로 삼을 때는 1261이 된다는 것입니다. 1261이에요. 왜? 해일이잖아요. 태양이 하나님의 신령한 태양의 말씀에 함께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1261이에요. 근데 한때, 두때, 반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기간은 올해 심판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42달입니다. 달은 밤을 주관하잖아요. 밤의 역사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세계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죽음의 사막으로 만들었습니다. 광야를 생명의 교회로 만들지 못하고 죽음의 사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침략을 받지 못합니다. 42달 동안 이방인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짓밟힘을 당하는 기간이 42달이 됩니다. 42달이 아니라 1260일로 삼아서 양육받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기간을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도망가야 할, 피난해야 될 신령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광야 교회는 어디라고요? 광야 자기 곳, 자기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도피해야 될 곳은, 신령한 밀실은 하나님의 밀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각자의 밀실, 너의 밀실, 내 밀실이라고 이사야 26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의 밀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하늘 아니라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자기 곳입니다. 말씀을 받은 내 심령, 신령한 너의 멸실, 각자 나의 멸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의 두 날개, 즉 보호와 인도의 변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도망가야 될 신령한 교회입니다. 자기 교회예요. 자기 멸실입니다. 우리가 핵전장이 일어나면은 저기 지하에 집을 만들어서 피난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양식을 비축을 해두고 도망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핵전쟁 제3차 대전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예요? 예, 말씀으로 내가 주인 삼아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면 그것이 바로 밀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나의 누인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내 밀실이라고 했던 그 밀실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죄악의 어둠에서 침범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쳤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친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남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비밀한 방입니다. 그것이 밀실입니다. 근데 아가서 4장 12절에서는 그것을 잠근 동산이라고 했어요. 잠근 동산이 잠근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생명나무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서 온전히 나의 뿌리로 삼아서 그것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잠궈뒀다는 겁니다. 덮은 우물이에요. 봉한 샘이에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땅의 죄악의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애굽의 죄악의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신령한 밀실에 들어가서 우리는 신령한 광야교회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 말씀을 받아서, 변화 말씀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가 1260일 하나님의 변화 말씀으로 양육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에 두 날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출애굽을 있게 하여 주심으로 신령한 가나안 땅, 신령한 광야교회, 신령한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가게 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양육받게 하시고 죽음의 모든 울타리를 벗어나 아버지의 말씀으로 변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사업과 또는 군 입대를 했어라도 또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곳에서도 아버지의 신령한 광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광야 자기 밀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